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생각이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입니다. 믿음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겠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감정도 아닙니다. 내 속에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적으로 붙드는 겁니다. 세상은 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것, 그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세상은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기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되게 만드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아는 믿음이 아니라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아빠가 아들을 하나 붙잡아 놓고 내가 너 내일 생일이니까 네가 그렇게 갖고 싶은 자전거를 아빠가 사줄게. 언제? 내일 사줄게. 그러면요 이 아이는 오늘 저녁 벌써 밤에 자전거를 꿈속에서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내일 자전거를 사준다고 했는데 진짜 그 자전거를 사줄 거야 라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자전거 봤어요? 못 봤어요. 아버지가 그냥 약속한 것뿐이야. 생일날 자전거 사주겠다고. 그런데 이 아이는 벌써 꿈속에서 뭐한 거와 똑같습니까? 자전거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누가 준다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사준다고 했으니까. 만약 그 아버지가 안 사주면 그렇게 약속해놓고도 아버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붓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약속한 거라 아직 자전거를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약속이 곧 현실이라는 것을 잘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망나니 같은 아버지라도 그 아버지의 약속을 철떡같이 믿는 겁니다. 언젠가는 사주겠지가 아니라 내일 사줄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은 봐야 믿겠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믿을 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거꾸로입니다. 세상은 뭔가 보여야 내가 봐야 믿겠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을 때, 너희가 믿을 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본 것처럼 여기며 기도하라고 할 때 그렇게 믿을 때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잘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은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된다라고 말해요. 그게 2절부터 쭉 11장에 수십 명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달랑 2명 나오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살아간 구약의 인물들을 예로 들어요. 2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을 소개하시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로써는 이야기는 믿음으로써랍니다.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증거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확인하게 되었다. 그래서 증거를 얻었다. 말틸레오, 증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이것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선진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산 것을 보고 믿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저렇게 살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겠구나. 저 에녹이 이렇게 산 것을 보고 우리 또 이렇게 살면은 이런 복을 받겠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움직인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확증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살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나겠구나. 저기에도 나타났으니까 여기도 나타날 거야 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확증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바보스럽게, 아주 우직하게 그대로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로 믿음으로 세상이 창조된 것을 믿는다라고 말해요. 우리나라 교과 과정에는 창조론이 들어있지 않아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창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과 과정에는 이 창조론은 인간이 짜만든 하나의 이론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창조론은 교과 과정에 싹 빠졌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나 이런 것을 보면 이 종교 저 종교 다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왜 창조론만 이게 빠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창조론에 대해서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은 이 모든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네? 하나님 보아시오? 만드는 거 보셨냐고요? 거기에 동참이나 해봤시오? 만들 때 흙이라도 날라다 주고 물이라도 한번 퍼봤시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진 못했지만 3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의 효력입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것을 보지도 않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어렸을 때 가끔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바다를 막아놓고 물을 푸면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 여러분들은 안 해봤어요? 여기를 딱 막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기를 딱 막고 물을 막 푸면 여기에 물고기가 얼마나 많을까? 요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막을까? 요 생각은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을 때 중국은 물론 호수를 삽으로 파서 호수도 만들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언제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큰 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을 믿음 하나 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저 별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 지구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증거되라면 증거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기서 모든 세계는 아이온입니다. 단순히 물질적 우주만을 뜻하지 않아요. 여기에 시간과 역사를 포함한 모든 창조 세계예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1.1초도 틀리지 않고 짤깍짤깍짤깍하죠. 그렇게 올해 다르고 내년에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요. 믿음은 이렇게 위대하고 믿음은 이렇게 광범위하고 믿음은 이렇게 한량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선포한 말씀,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지었다. 아주 온전히 질서를 갖추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요즘은 자꾸 사람들이 이 진리에다가 무엇을 섞어요. 한국만큼 섞기를 좋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뭐를 가르쳐주면 여기다가 뭐를 자꾸 집어넣어. 그 음식도 그래요. 음식도 자꾸 뭐를 넣어서 화려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국 오면은 저 진짜 본산지에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음식이 잔뜩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 쉽게는 커피도 그렇죠. 이 커피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어디서까지 먹냐면은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 감리사 연수 갔을 때 영국 제일 큰 국립박물관 안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팔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무지무지해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니까 거기서 파는 거예요. 그거 사 먹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여기에다가 얼음을 넣으면은 그건 커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조그만 잔에다가 아주 크 내려서 홀짝 마시는 게 커피라고 생각해요. 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자는 우리 음식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별것을 다 올려서 먹어요. 왜? 기준이 없어. 이 피자가 어떤 때 먹고 왜 먹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입맛에 맞는 것은 다 올려서 먹어요.
세상 사람들이 와서 보고 깜짝 놀래. 피자에다가 이런 것까지 섞어서 먹냐고. 여기까지만 좋은데 자꾸 종교에도 섞고 진리에도 섞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진리에다가 섞고 지지고 볶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그분이 창조자가 되셨으면 그분만이 심판주가 된다는 이 놀라운 원칙을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남자 여자지 중간은 있을 수 없어요. 남자가 됐다 여자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없어요. 여자가 됐다 남자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질서정연하게, 이게 사람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모든 동물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뭐를 섞으려고 하면 우리는 아니올시다라고 반대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이런 창조 신앙에서 흔들림 없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아벨의 신앙을 예로 들어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어는요, 다른 것 아니라 믿음입니다. 아벨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니까 하나님에게는 내가 좀 잘 드려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 가인은 곡식 몇 주먼 갖다가 잡숫거나 말거나 받거나 말거나 그렇게 드린 거예요. 고기로 드렸다고 좋아하시고 곡식으로 드렸다고 싫어하는 것 아닙니다. 이 더 나은 플레이온이라는 이야기는 더 가치 있는, 더 탁월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 명밖에 없는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이 안 받고 그런 것 아닙니다. 더 나은,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드리지는 관계없어요. 대신 중요한 것은 더 나은,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는 단순한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의 믿음이 우리에게 이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예배한다고 다 받고 저 오늘 처음 온 성도가 예배한다고 안 받는 것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상대도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채워져야 돼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 때문에 에녹은 죽음을 뛰어넘었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옮겨졌다라는 메타티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자리를 옮기고 바꾸고 이동한 것을, 그러니까 산 사람을 그대로 하나님이 있는 쪽으로 데려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녹은 믿음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옮겨졌어요. 그 이유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지 과거의 사건을 믿는 것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옛날에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지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까? 여러분, 태어나는 아가의 삶보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죽어가는 삶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잘 죽으시길 바라요. 잘 죽으시길.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두 손 번쩍 들고 가셔야 됩니다. 요즘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6개월도 되기 전에 두 분들이 가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 사이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한 분 가시고 막바로 뒤따라서 갔냐고. 물론 그분들 사이 제가 봐도 대단히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마지막에 80 넘어서 살았으니까 살 만큼 사셨지요. 그리고 자식들 기대와는 다르게 병에 걸려서 가셨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그분들이 요양병원에 계셔서 왜 안 내려오냐, 왜 안 오냐 그러면은 아마 당진 불락해 왔다 갔다 했겠지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사실 만큼 사시고 그것도 띄엄띄엄 가신 게 아니라 6개월 만에 거의 비슷하게 가셔서 가끔은 눈 감으면서 우리 아버지 생각도 나고 우리 어머니 생각도 나지만 두 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제가 감사하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이 큰 문제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서 옮겨질까? 그래서 제가 에녹의 삶을 기록해 놓은 창세기 5장을 폈어요. 5장 18절부터 에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의 7대 손이에요. 아버지 야벳이 16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인류 역사상 최장수 기록을 가지고 있는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아요. 에녹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은 단 7절입니다. 7절. 제가 이 7절을 글자 하나하나를 셌어요. 여러분 가서 오늘 세봐요. 7절 글자 수 143장. 7절이 143장. 이게 에녹에 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생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길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싹 갔나? 여기에만 보니까 특징적인 말씀은 딱 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말이 연거푸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는 게 쉬운 이야기입니까? 절대로 쉽지 않아요. 동행한다는 이야기는 보조를 맞춘다는 겁니다. 그분과 똑같이 사는 것,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것, 이게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라크라고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과 같이 걷는 삶, 하나님과 같이 가는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 삶이. 30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 뜨시면 에녹도 눈 뜨고, 하나님이 주무시면 에녹도 주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에녹도 일하고, 하나님이 쉬시면 에녹도 쉬었다라고 말해요. 그는 믿음으로 평생을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알고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을 따라서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교 없는 믿음, 우직한 믿음이 충만하여 에녹과 같은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신앙,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 같아서 이분과 함께 걷는 삶, 하루 이틀이 아니라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평생 살아봐야 얼마나 삽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묻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 이런 삶이 오늘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게 선진들이 이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진들의 이런 삶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잘 살았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못 살아, 이렇게 읽지 마시고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움직일 때 여러분, 에녹에게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진들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120년 동안 쇠 빠지게 노가다 뛰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많이도 아닌 8명의 가족 식구를 데리고 그 엄청난 세상의 모든 동물을 다 실을 만큼 배를 만드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 때문에 고향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이들의 삶이 믿음이 공허한 개념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대로 움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결론적으로 믿음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다라고 6절에 말해요.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기쁘게 하다라는 말은 완전히 만족시키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냐고요? 아닙니다. 단순히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하나를 철저하게 믿으면 됩니다. 이분이 나의 구세주고, 이분이 나의 생명이고, 이분이 나의 심판자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 이분을 만족시키며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나아가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 나가다라는 말은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소로 가까이 나갈 때 사용된 표현이 바로 나가는 겁니다.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잘못 들어가면 죽는 길이기도 하지만 아주 성결하게 깨끗하게 정결한 모습으로 나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예배하러 나갑니다 라고 하면서 나가는 것, 이게 나가다인데, 즉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 앞에 가서 사명을 감당했던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것, 이게 삶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 이것을 나아가는 것으로 말합니다. 여기 믿음이라는 말씀 안에는 두 가지 확신이 있어요. 이 믿음, 내가 믿습니다 할 때 두 가지 확신. 첫째 확신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흔들림 없어야 돼요. 우리 속에 나 믿음 있습니다, 나 믿습니다 라는, 그럴 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복신앙은 문제가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셔서 내가 이분을 믿을 때 이분은 우리에게 상 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을 소유하고 삶의 믿음을 잘 녹여 살았던 아벨과 에녹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선택이 아니라 생명선으로 제시해요.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 믿는 것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생명이 담겨져 있는 그릇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이 믿음을 갖고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무기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선진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확증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모든 것을 잘 내려놓고 진정한 믿음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할 때도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묘미입니다. 뭐 금덩이 주신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복과 은혜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나가는 나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자를 살고